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불편한 이 가운데도 우리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기 원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활할 동안 머리털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기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그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껏떡으로 역사를 좀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오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742페이지. 느헤미야 9장 38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견고한 언약 세우기. 언약이 뭐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 맺기예요. 견고한 약속을 맺자. 하나님과 약속하기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한번 교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이 느헤미야에 대한 교수님의 소개를 한번 듣겠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것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흔히 말하는 한직으로 자원을 한 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에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 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회고록 부분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 13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의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다루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폭행수 등
온갖 책략을 동원하여 성적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4장 9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감 100% 최선이 만난 현실에 뿌리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8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하고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단행합니다. 통혼을 파기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개혁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나를 고대하게 만들므로 마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와 맺는 하나님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과 약속을 맺어 오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은 사실 인간과가 아니라 뱀하고 였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뱀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너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마귀겠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을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뱀 자체의 머리예요.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부서뜨리고 마귀가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리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뱀은 뽕문을 잘라도 기어다녀요. 중간을 잘라도 어느 순간까지 기어다녀요.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머리를 밟아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그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을 맺었을까요? 노아와 약속을 맺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의인 한 명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전 모든 생물들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과 노아 가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무지개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그런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릇 안에다가 무지개를 넣어 놔서 내가 무지개를 딱 보고 물로 완전히 심판하는 일은 나는 안 할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언약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노예가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자, 니헤미야 9장에서 나온 그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이 모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예,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인 거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쳤다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먼저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씨의 언약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삭과도 다시 언약을 맺고 야곱하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애국의 모든 나병과 병거를 다 물에다가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명, 율법의 언약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자기 백성하고 맺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점치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오셔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도리어 뭘 나타내면 하나님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준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전달해준 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이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9장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우란 시기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1000년간 종교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오직 5개가 나옵니다. 5개 오직.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5개의 강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와 맺은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을 벗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느니?
베드로가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열쇠를 갖고서 열어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니?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난 예수 믿어요. 일단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그죠? 난 예수 믿어요. 난 구원받았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시 물어봐요. 너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 천국문을 열어줘야 돼? 자, 이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지옥 갈래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웃기고 끝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베드로가 열어줄 생각을 안 하네, 천국문을. 네? 주기도문을 외워서 들어가겠다. 거기 앞에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을 외워서 난 천국 들어가겠다. 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뭐냐? 주기도문 외우고 나 무조건 주기도문을 외워서 들어갈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주기도문을 외우면 어떡할 거예요? 자, 방금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확증서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요? 아멘? 난 예수를 믿어요. 그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 나한테. 그렇죠? 내 마음도 증거가 돼요. 그죠? 근데 객관적인 증거를 베드로는 요구하는 거예요.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바뀔 수 없는 그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확정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이자 전부라고 종교 개혁가들은 외쳤어요. 어떤 권위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 구원받아요. 내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 첫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다시 굳건하게 다시 맺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그것을 시킨 겁니다. 경고와 언약을 우리 맺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성경은 반드시 믿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성경만큼은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닥쳐오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재난이 오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맺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간 자들 위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린 손에 헌금을 기울이는 그 가족들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호하심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절병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